누가복음 15장에 15장 1절 이하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옷을 풀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옷을 풀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배경은 그렇죠.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로 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되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무슨 허물을 찾고 비판거리를 찾고 방해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하나님 말씀 전가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다는 것이죠.
이들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들에게 비난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나온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려진 한 드라크마, 방탕의 생활에서 돌아온 작은 이 한 아들. 잃어버린 이 양의 비유에서 이 어떤 사람 중에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100마리를 우리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한 마리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면 덜에다가 이 99마리를 안전하게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을 여기서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건 이제 개역에 되어져 있고 이 개역 개정에서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같은 의미입니다. 찾을 때까지 100마리나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정도 없어졌다고 뭐 큰 대수겠느냐. 혹시 99마리에게 어떤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대를 위해서 한 마리 정도는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절에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100마리면 각 양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 목자는 이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바깥으로 불러낼 때마다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마리의 짐승이죠. 하나의 어떤 재산상의 가치 그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부여했어요. 이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기에다가 인격체처럼 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생명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위한다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오래도록 함께 이제 논밭을 갈며 소죽을 끓여서 먹이던 이 소의 주인은 그 소를 팔 때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자식을 파는 것처럼 딸을 멀리 시집을 보내는 것처럼 그까지 100마리 정도 가운데서 한 마리 정도 없어지는 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의 목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로 쳐놓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으로 들릴 때마다 이름을 불러서 들리고 또
바깥으로 이제 그 풀을 뜯기 위해서 나갈 때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 것이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아홉 마리, 한 마리, 100마리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데 한 마리의 이름과 함께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이 10드라크마 성경에 보면 이 화폐 단위에 대해서 그 부르는 호칭들이 다 다르죠. 세켈은 세겔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이 세겔이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로마인들에게 통용이 되어지던, 로마 시대에 통용이 되어지던 것이고, 여기는 이제 헬라 시대에 사용이 되어지는 돈의 명칭이 이제 이 드라크마입니다. 이 10드라크마를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남편이 그에게 주는 예물이에요. 10개의 은전을 받아가지고 이 머리띠를 하면서 10개의 머리띠를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거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의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금이 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띠로 하고 있던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한 개 잃어버렸는데 9개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등잔에 불을 켜고 온 방 구석구석을 걸레질하고 빗질을 해서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두 아들 가운데에서도 작은 한 아들이 아버지의 부모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부모는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시간으로부터 그에게는 고생이 시작이 되어지니까요. 문을 잠그지 않고 매일 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는 이 나간 자식의 밥그릇을 매일같이 씻고 따뜻한 밥을 떠두고, 그 밥이 식으면 식은 밥을 잡수고 그 다음 날이면 또 따뜻한 밥을 해서 떠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이런 양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심정과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렸지만은 이거는 남편과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 이 여인의 마음과 집을 나간 이 자식을 기다리는 어버이의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넜는지 저 산동성 뒤쪽으로 넘어갔는지, 혹시는 맹수에게 밥이 될 법도 한 그런 참 위기를 감을 느끼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냥 찾겠어요?
잃어버려진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 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은 의심없이 그 목자를 따라가지만 양들이 제 주인이 된 목자가 아니면은 그 양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한 거죠.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 뭔가 인격적으로 끈끈한 신뢰가 거기 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단순한 어떤 재산상의 가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목자는 양을 자기 목숨처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사랑이 끈이 맺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찾을 때까지. 예. 그는 노력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거기에 돌뿌리에 걸려서 무릎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처가 나도, 가시에 끓겨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도, 어디 바위 구석에서 아니면 나무 가지에 걸려서 목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그 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온통 귀를 거기에다가 기울이고 있는, 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양 또한 목자의 소리를 고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려져 있는 한 마리의 양은 예사로운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신들러가 마지막에 그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제 풍족한 삶을 위해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유태인 한 사람 더 살리기 위해서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그 사업수완이 아주 기질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모든 재산을 돈으로 다 바꾸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 한 생명 살려서 결국 1,100명을 구출해내는, 물론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이 되고 조금 이제 픽션이 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논픽션에 가까운 그런 이제 영화예요. 이 보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 마지막 특별히 이 장면을 볼 때 참으로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저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그 독일 군수 납품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어진 배지, 이 금인데 이 정도면 2명 정도는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아니 최소한 한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자동차를 왜 내가 미처 팔지 못했지? 아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타까운 후회의 절규가 아닐까. 사실 이 내용과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심령이 제가 그런 삶에 온전히 들여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아멘이 안 됐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개 가운데 하나 잃어버렸는데 하나 찾으려 하다가 99마리 가운데 또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면 이렇게 물질 대 물질로만 계산을 한다면 그냥 한 마리 정도는 대를 위해서 소를 그냥 과감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지만 참으로 선한 목자, 참으로 양을 아끼고 그 양의 생명을 참으로 사랑하는 목자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총 계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이라든지 우리가 학교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이든 영혼들을 접할 수 있고 또 주님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어져서 결산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와 복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어졌는가? 여기 목자는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마리의 잃어버려진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끝으로 7절에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잃어버려진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한 죄인된 영혼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양 100마리를 드셨고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양을, 잃어버리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까지 기꺼이 당신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시고 주님이 가지셨던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주님이 천군 천사들을 명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권위를 다 포기하시고 기꺼이 나약한 한 평범한 사람처럼 로마 병사들에게 폭행을 당하시고 그 사지에 못이 박히시면서 그 끝내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이제 찬송 인도하던 형제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들이 되어 이 찬양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5절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으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누룩이 자기들에게도 옮겨질까 봐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있고 또 저들과 음식까지도 나누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경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서신을 누가복음 15장을 기록한 취지이셨다는 것이죠. 앞쪽에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앉아 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또 삭개오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저들이 마태나 이 삭개오 같은 경우 저들이 이 사회에서 아무에게로부터 그들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이 세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로마 당국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꼭두가시 노름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인을 해야 돼요. 그들이 거의 종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름은 원명이 뭐냐면 레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레위 문중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레위 문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이 있었고 아론 가문은 특별하게 또 제사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선별된 사람들이죠. 그런 어떤 종교적으로 리더적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대. 그런데 그런 레위가 지금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임의로 그들이 세금을 매기고 로마 정부의 일정 부분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있던 관계보다도 돈이 우선이었어요. 백성들이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돈만 벌은다, 벌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매국노예죠. 민족의 그 혈세를 뜯어다가 치부하고 있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마태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너가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 주님이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그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거든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피폐되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아주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벗이 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소외되어져 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으셨다고요. 세상적인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려진 한 영혼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을 인해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하고들 살고 있었어요. 이 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더 자비와 긍휼의 눈을 떼실 수 없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들은 역시나 이 은혜의 품을 지금 떠나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 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에 5절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냥 모가지에 줄을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자고 뒤에서 발길질하고 매를 지팡이로 쳐서
내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고 온갖 학대를 다 하면서 가면 막 그냥 가죽을 벗겨버리겠다는 둥, 잡아 먹어버리겠다는 둥, 뭐 이런 위협과 협박. 예. 우리 같으면 그럴만 하지요. 충분하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더 고생했는지, 내가 왜 더 일찍 못 찾아내었는지, 오히려 애석하게 생각하고 더 고생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그 애처로운 발로 걸어오는 것을 마음 아파요. 그냥 덜썩 들고는 어깨에다가 메고 집으로 달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이것이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여기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예수님에게 지우셨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진노를,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셨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을 때까지 잃어버려져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 후에 나도 일한다고 하신 주님처럼 주님께서 그런 목자로서 선한 목자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 또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런 목자로서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셨는데 나도 한다는 자세. 그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2015년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들여갈 수 있다면
신들러가 왜 더 그러지 못했을까? 여기 1100명 이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을 때 아니라고. 아니라고.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하지 못했다고. 아마 이런 참 정직한 반성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게 될 우리들의 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잃어버려져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사역이 그 일이시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5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지금도 잃어버려져 있는 한 영혼을 그냥 죄 짓도록 제 고집대로 가도록 뻔히 망할 줄 알고 그냥 방관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있는 영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밤 이상 중에라도 저들이 영혼을 여셔서 깨우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단지 저들이 감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지금도 거두지 않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이런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려진 한 영혼을 위해서 올 한 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 말씀도 외워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 주님이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셨듯이 우리의 올 한 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그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학교에서 반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 이웃에서 우리는 잃어버려진 한 영혼에 대해서 많이 말고 한 영혼 제대로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진다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